왜 어떤 영혼들은 천상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20세기 가장 비범한 성인 중 한 분이셨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중대한 질문에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평생 몸에 지니셨던 그분은 하느님의 지혜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를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로 안내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그의 고해소 앞에서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오랜 시간 고해 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끌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로운 정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끝없는 바다에 비유하며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거칠애나 공허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오 신부님이 그의 오상을 통해 직접 체험했듯이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는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를 위대한 선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7가지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비오 신부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목적에 다시 발맞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이 가르쳐주신 본질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구원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첫 번째 영혼들, 바로 불신자들을 보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영혼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아들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씀은 고통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선물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의 영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주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이 영혼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는 것을 막는지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오늘날 불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진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기적과 하느님의 섭리를 완강히 부정하며 존재에 대한 설명을 순전히 물질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인들의 살아있는 증언에 저항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불신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고통받으십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불신이 최종 선고는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회개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오 신부님은 깊은 묵상 중에 구원을 진심으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않는 샛길로 빠져드는 영혼들을 보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영적 혼란과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길이 구원을 약속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지극히 감미로운 이름뿐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탐구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선행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종교적 관습들을 혼합하거나 순전히 인간적인 철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밀교적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등이 그것입니다. 과달루페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께로 이끄는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여기 있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성적 현존으로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들이 비록 길은 잘못 들었을지라도 그 탐구 자체가 진실한 경우가 많기에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열성은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 영혼들을 향해 인내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표징과 기적, 성인과 순교자들의 증언,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위선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은사를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종교적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며 특별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카롭게 경고하셨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영적 위선은 영혼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갉아먹는 질병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그 마음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내적인 회심 없는 종교의식의 실천,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모습, 개인적인 이익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메주고리에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심행위보다 내적 회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미선이 점차 마음을 굳게 만들고 거짓된 영적 안정감을 주며 나쁜 증언으로 다른 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을 그러나 이런 영혼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심장을 없애고 살심장을 넣어주겠다. 위선을 치유하는 길은 자신의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회개를 추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 꾸준히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의에 빠진 이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기의라는 덫에 걸린 영혼들을 보며 특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이 네 번째 그룹은 덕으로 위장하고 있기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교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들이 자신의 올바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방어벽을 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으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면서 남의 잘못은 부풀리는 경향, 그리고 형제적 충고나 영적 지도를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마니피카를 통해 이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완벽한 겸손은 모든 형태의 자기의를 치유하는 해독제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참된 회개를 가로막고 하느님의 은총을 방해하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낳고 영혼을 치유의 성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이러한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길은 진정한 겸손을 기르고 고해성사를 자주 실천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묵상하고 성모 성심께 특별한 신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죄, 바로 신성모독의 죄에 빠진 영혼들의 끔찍한 현실을 보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그룹은 하느님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욕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신성 모독의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신성 모독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는 불경한 말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대한 의도적인 경멸의 태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죄가 하느님의 은총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성심에 특히 깊은 상처를 입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사를 의도적으로 경멸하거나 거룩한 진리를 조롱하거나 성물을 고의로 더럽히거나 하느님의 업적을 악마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라 살레트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인류에게 끔찍한 징벌을 불러오는 이 죄 때문에 비통하게 우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죄의 끝까지 머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신성 모독자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죄를 보속하는 길은 진실한 고해성사와 깊은 뉘우침, 예수 성심께 대한 보속행위, 찬미와 축복의 실천,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책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통해 열립니다. 6번째, 배교자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으로 진리의 빛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버리기로 선택한 영혼들의 비극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이들이 또 하느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힘을 맛본 이들이 타락한 경우에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교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체험한 후에 의식적으로 버리는 행위이기에 예수 성심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들이 한때 자신의 삶을 비추었던 빛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고 보셨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신앙에 반하는 교리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거나 성사 생활에서 고의로 멀어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진리를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 때문에 느끼시는 어머니의 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돌아오는 길은 깊고 진실한 뉘우침, 교회와의 겸손한 화해, 끼친 악표에 대한 보속, 그리고 성사생활의 쇄신을 요구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영혼들을 위해 특히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과 십자가의 길기도, 묵주기도, 그리고 보속의 성체조배를 권고하셨습니다. 7번째, 화해하지 않고 죽는 이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깊은 슬픔과 엄숙함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즉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죽음의 문턱을 넘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이어진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상태를 보는 비범한 은사를 가졌던 비오 신부님은 회개를 미루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죽음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짓습니다. 죽음 후에는 회개의 가능성이 없으며 공로를 쌓을 시간도 끝이 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오직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작용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은 잦은 고해성사,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신심, 선종을 위한 매일의 준비,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봉헌을 권고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인생은 자비의 시간이요, 죽음은 정의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영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혹은 무거운 걱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50년간 자신의 몸에 지녔던 성인,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비오 신부님은 바로 당신의 이 순간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비오 신부님이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눈물, 그의 기도, 그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에서 그분은 당신을 위해 계속 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오 신부님의 전구의 힘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갈망한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글을 쓰면서 비오 신부님의 우상이 새겨진 손이 당신의 머리 위에 얹어져 당신의 삶과 가족, 당신의 모든 계획과 꿈을 축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